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6월 11일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궤 옮겨올 것을 의논하지요. 이어서 5절에서 8절까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우사가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죽고 궤 옮기는 일은 중단되지요.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궤 앞에서 묻기 위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출발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블레셋 방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궤를 보관했고 이제 옮기는 일을 맡은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와 아히오, 이들이 만일 레위인이라면 율법을 알고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고 이들이 만일 레위인이 아니라면 궤 옮기는 일을 맡으면 안 되는 자들이 맡은 것입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가드는 블레셋 5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블레셋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16장 5절이나 38절에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만일 13장과 16장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 같은 사람이라면 그는 레위인일 수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다윗은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좋게 여기는 것이기도 했지요. 심지어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침범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파하십니다.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매우 오래 있었지만 그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너무 다르게 오벳에돔의 집에는 겨우 석 달 있었지만 그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사의 행동을 근거로 유추해보면 궤를 대하는 자세의 문제로 보입니다. 아비나답과 우사의 집은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고는 있었지만 바르게 보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흔들린다고 손으로 잡으려 했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은 것 때문에 그들은 겁을 먹고 궤를 방치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오벳에돔은 궤를 바르게 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많은 사람이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해야 한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사람 보기에 좋은 요소들을 예배에 도입하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고 여러 사람이 좋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엄격하신 하나님은 또한 후하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사를 치신 하나님은 자기 거룩을 침범하는 자를 돌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 마치 오벳에돔의 집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2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큐티 힌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6월 11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